그러다가 생각한 게 베베였다는 것이죠. 베베.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요, 감정을 다 빼고 썼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를 할 때는 그 감정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내가 하나 하고 이 이야기 계속할게요.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중요한 사명을 띠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건 굉장한 희생이 요구되는 사명인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마쳤다고요. 그리고 끝나고 저 뒤에서 교인들하고 악수하는데 제가 어제 아주 말썽 많이 부렸던 집사, 이제 장로 됐지만 그분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어디를 가라고 해도 제가 가겠습니다. 야, 그날 기분 제가 되게 좋았어요. 예. 설교는 그런 거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예.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해석과 설교에는 성경에 다 빠진 감정을 집어넣어야 돼. 감정. 근데 지금 신학교에서 이 신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주석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감정을 절대로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과 논리적인 해석을 전개하지 그 속에 감정은 생각하지 않아요. 감정을 다 빼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 성경 주석 시간이나 강의 시간 재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제가 40 중반에 장신대에서 그 성서 그 주석을 내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강의했는데 그때 제 강의를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3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에는 한 50명밖에 못 들어오는데 350명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당으로 옮겼어. 교회 채플로. 그래서 마이크 잡고 3시간 강의를 했어요. 예, 에어컨을 조금 줄여주셔도 되겠어요. 예. 제가 갑자기 에어컨 속에 지나니까 좀 몸에 조금, 예. 근데 그 350명이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신학교 교수 중에 10명 이상이 되어 있고, 근데, 지난번 제주도 여행을 함께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도행전을 들으면서 자기들은 막 단비를 맞는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막 딱딱한 신학을 가지고만 공부를 하다가 나는 역시 목회자니까 사도행전에 숨겨진 그 감정을 다 집어넣고 하니까 감동적이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3시간 동안 신나게 강의했어.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내가 뭐 웃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인도네시아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친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자기 교회 집회 온다고 그러니까 야, 그런 목사님이 어떻게 너 교회까지 집회를 하러 오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목사 어떻게 하냐니까 사도행전을 내가 들었다. 네. 역시 사람은 감정이 들어가야 감동이 오는 거지 그거 빼고는 절대로 감동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야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어떤 지식을 나열해가지고는 그건 이야기 설교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해석을 하면서 바울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베베의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이런 어려움, 뭐 주의 일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이제 이야기 설교를 전개하면서 베베가 내가 가겠다고 했을 때 베베의 어려움은 뭐였을까? 베베가 갔습니다. 훌륭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멘은 하지만 아무 감동이 없어. 이 부탁을 받았을 때 베베는 고민 안 했을까? 돈 문제도 있고요. 여자로서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로마 시대의 살벌함도 있고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가겠습니다 할 때 이 베베가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결단을 내렸을 거냐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고민은 하는데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근데 베베가 가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갱그리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섬겨봤기 때문에, 물질로 섬겨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몸에 배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내가 해야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것을 경험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서 이 봉사하는 기쁨이 뭔가를 느낀 사람만이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선교 가는 일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단기로 가서 경험을 해보고 선교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가상적으로 자기들이 나가지는 않지만 베베가 돼보는 거죠. 베베가 돼보고 고민을 해보고 그래도 가겠냐 하고 설교자가 도전할 때 예, 내가 그래도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설교가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설교 속에 들어가야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헌신한 베베가 그러니까 로마 가겠다고까지 한 건 굉장한 헌신인데 그렇게 헌신한 사람에게 바울은 대가를 지불해요. 예, 대가를 지불해요. 소용되는 바. 저는 그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또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멍상하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 베베라는 사람에게 감동받았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가를 저는 느꼈어요. 베베는 자기가 희생하죠. 로마 교인들은 베베가 뭐든지 도와달라면 다 도와줄 준비가 돼 있죠.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로마 교회 일꾼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읽어나가면 눈물 나요. 정말 눈물. 이게 초대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뭘 잊어버렸어요?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다 개인주의고 자기만 복받겠다고 교회 다니고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버리고 뭐 교인 중에 누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교회 나가기 싫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한국교회에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모습과 한국교회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자, 그리고 결론으로 맺어 나갈 수 있겠죠. 결론으로. 이런 헌신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로마를 정복했던 거예요. 네, 로마를 정복.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이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 붙이지 마요.
예, 내가 했다고 해서 붙이면 군더더기가 많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11장, 12장은 교회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려면 교회는 죽고, 교회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활시키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예.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죽고 싶은 사람, 죽을 수 있는 사람. 예. 여러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면 내놓을 자신이 있냐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 설교하는 설교가 하나도 없어. 한국교회. 근데 옛날에는 있었단 말이죠. 예, 그리스도스톰 설교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해요. 우리가 죽어야 할 때가 되면 죽자. 순교 당하자. 예. 이게 살아있는 설교라는 거죠.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교인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그건 설교를 통해서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 달라스 빈네리 교회 이제 목회할 때 하여튼 교인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집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집들에 다 살아요. 근데 이제 안중교회도 이렇게 자꾸 베푸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외부의 손님들이 끝없이 오는 거예요. 호텔 잡아줘야 되고 식사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설교하다가 제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집들 너무 좋은데 그 집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거 가지고 무덤까지 갈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값지게 쓰다가 바치고 쓰다가 우리 가자 빈손으로. 그리고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냐는 이야기는 어느 손님이 오든지 그 손님을 재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선교사가 오면 선교사가 있는 동안 재우고 먹여줄 수 있게. 그날 설교하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들었어요. 예. 야, 그때도 정말 제가 감동받았지. 그다음부터는 선교사가 아무리 많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어느 집사한테 전화해. 오늘 선교사 한 분 간다고. 그럼 하나님한테 바쳤는데 아니요 소리가 나와요. 또 뭐 어느 시골에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거처할 곳이 없어 왔다는데 그러면 누구 집에 오늘 머무르라고. 예. 설교 한 편이 살면 여러분 교인들이 살아나요. 교인들이 살아날 뿐 아니라 교인들이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힘을 갖는 거 아니에요? 힘을.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소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설교잖아요. 그냥 밋밋한 설교 같은데 이 본문을 풀어놓고 설교를 작성해 놓으면 굉장히 파워풀한 설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는, 이 내러티브 설교자는 밋밋하게 써진 성경을 파워풀하게 만들어서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죽어가는 성경의 문자를 살려내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 거냐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내러티브 설교. 그러니까 내러티브 설교가 뭔지를 모르거나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설교 중에 한 종류겠지.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용한 설교 방법이 내러티브 설교 방법이에요. 그래서
1994, 5년 중반부터 내러티브 시대가 지금 왔고,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도 내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 나하고 같이, 그때도 나는 내러티브 설교 강의했고 이동원 목사는 강해 설교했는데, 이동원 목사가 처음 세물란교에서 했어요. 그때도 뭐 한 300명 이상 350명 모였었는데, 이동원 목사 올라오자마자 앞으로는 내러티브 설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강해 설교 장소하러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내려와서 나한테 나 내러티브 설교 배우고 싶습니다.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후로 한 번도 못 만났죠. 예. 지금 여러분이 그 내러티브를 저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다루냐 하는 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마쳤어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진리의 기둥교회 김한희 전도사입니다. 예. 예, 다름이 아니라 지금 강의를 계속 잘 듣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 베베의 특성이나 그 당시 문화나 맥락을 통해서 내러티브 설교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추측과 확신, 그리고 설교자가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근거들을 찾기 좋은 서적이나 아니면 그 근거들을 알기 위해서 특히 읽어야 한 배경사나 역사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성경,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진리는 증명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무리 근사한 말을 했어도 증명되지 않으면 교인들이 납득을 안 해. 그렇죠? 근데 증명을 해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교인들이 사실로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 밖의 자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저는 두 가지를 특별히 권하고 싶어요. 이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 밖에 유대 나라나 그 주변 나라들의 문화, 정치, 종교, 사회, 풍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빈네리 교회 젊은이들이 삼성에 다니다가 그걸 다 포기하고 이라크의 그 쿠르트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가정이 애들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쿠르트족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재밌게 공부한대요. 왜요? 그 사람들은 성경의 배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그 문화를 몰라. 성경의 문화를 몰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은 책이 나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책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그 제레마이아스라는 사람이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쯤 됐을까? 그런 거 취급하는 책 별로 없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 제레마야스는 어려서 예루살렘에서 2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건 예루살렘 인구가 5만 5천, 6만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6만을 넘지 못했다.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그러면 많은 부분이 풀려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레마야 책에 하도 오래된 책이라 지금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없으면 복사본이라도 해서 그런 책은 한두 번 읽는 책이 아니에요. 저는 그 책을 제가 소유한 지가 한 20년, 30년 전인데 지금도 그 책을 참고하고 보고 있어요. 그런 책은 두고두고 보는 책.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책은 그 드보라고 하는 유대 학자가 있는데 유대 나라의 종교 생활, 유대 나라의 사회 생활, 유대 나라의 무슨 풍습. 근데 이 책들이 거의 너무 오래돼 가지고 품절이 돼서 없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 책은 필독서예요. 필독서. 한번 구해보세요. 책방에서 살 수 없으면 있는 사람 책 빌려서 복사라도 하세요. 예.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열왕기 강의를 하는데 열왕기서의 그 왕들의 삶을 그 드보라는 사람의 책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해석해 나갈 수가 없을 만큼 그냥 열왕기서는 그냥 묵묵하게 기록해 놨는데 그 배경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게 드보라는 학자의 책이에요. 이런 책들. 어제 우리 윤 목사님이나 사모님하고 장제일 목사 이야기했는데 그분 책도 유대 나라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그분이 쓴 그 유대 배경으로 읽는 마태복음 책 주석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책은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았던 마태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또 보여져요. 자, 그런 책들.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그런 책을 사서 읽는 거예요. 계속.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첫 번째를 강조하다가 두 번째를 잊어버렸어요. 예. 우리가 주석책도 이 풋노트 밑에 뭐라 그래? 밑에 풋노트를 참고 그게 없는 책은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풋노트가 없는 책은 너무 무책임해. 그리고 학문적으로 깊지를 못해요. 뭐 내가 써봐도 풋노트가 없으면 뭐 하루에도 뭐 몇 페이지 뭐 쓸 수 있어요. 뭐 부담이 없어. 아니면 말고야 진짜. 그러니까 그런 책. 또 죄송하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학자들이 쓴 책을 나는 선호하지 않아요. 깊이가 없어. 그리고 무책임한, 하여튼 깊이가 없는 게, 그래서 서양 학자들이 쓴 풋노트가 있는 깊이가 있는 주석을 사도 그런 책을 사고, 신학, 성서신학, 성서개론, 그런 책들은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런 책 한 권을 읽으면 주석 10권 읽은 것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책을 선정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볼 땐 쓸모없는 책을 돈 많이 들여가지고 사고 막 책장에다 그런 책을 막 늘어놨어요. 그런 책들은 거의 버려도 될 만한 책들. 예. 그래서 책 선정을 아까 물으셨는데 그것만 잘 하시면 상당히 좋은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길게 대답해서 미안한데요. 예, 또 물으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학문적인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 50년 동안 또 읽고 축적하고 또 읽고 축적하고 이게 쌓여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저 머릿속에서 뭐가 술술 나오냐 그러지만 그게 50년 동안 쌓인 것들이 결국 풀어져 나오는 거지 하루아침에 책 읽어가지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늦은 시간 없다고 그러죠. 지금부터라도 좋은 책을 차근차근 읽어서 지식을 축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10년만 하면 10년부터는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좀 목회도 쉬워지고 그리고 목회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네. 10년 투자를 기본적으로 하라고. 지금부터. 그리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부흥의 문제라든지 내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설교밖에 없어요. 설교가 죽고는 교회가 살아나는 예가 없어요. 예, 설교가 살아나야 결국 교회가 살아나니까. 또 물으실 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이제 30분 남았는데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까지 밟아왔던 그런 스텝을 따라가면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 하나를 다루고 우리가 점심 식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네, 창세기 3장 7절, 8절을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 7절, 8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내러티브로 성경 읽는 방법 중에 기억해야 될 건 중요하지 않다고는 본문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신학을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만 자꾸 찾아서 설교하려고 그래. 근데 어떤 때는 중요하지 않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7절, 8절이에요. 특별히 8절.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예,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어요. 바로 그날 저녁.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 편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쪽에서 지금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사막의 매력은 해질 때입니다. 사막 가보셨어요?
사막. 그 뜨거웠던 태양이 지고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면 사막에서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예, 그게 사막의 매력이거든. 그래서 그 맛으로 사막에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이 시간은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간이야. 그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하나님이 그 동산을 찾아왔어요. 그 시원한 저녁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동산을 거닐었다. 거닐고 계신다. 이럴 때 반드시 찾아봐야 될 단어는 거닌다는 동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우리나라 성경을 이렇게 딱 읽어가면 이건 다시 새겨봐야 돼. 이건 찾아봐야 돼 하고 머리에 딱 떠올라요. 이 거닌다는 것은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계속 걷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걷고 계시는 걸 아담과 하와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거닌다는 동사는 그 히브리어에서 재귀 동사예요. 재귀 동사. 재귀 동사라는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 행동을 한 원인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찾아온 이유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도 아니고, 신문하러 온 것도 아니고, 책망하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오고 싶어서 왔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여기서 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들이 바라볼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낯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에 숨은지라. 요즘에 드론이 나와가지고 사진을 다양하게 찍죠. 이전에는 이렇게 앞면에서만 봤어요. 측면에서만. 근데 드론이 보여주니까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제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여기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듣고, 이건 누구 입장에서 봤어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봤어요. 근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이건 누구 입장에서 본 거예요? 이건 아담과 하와 입장은 아니야,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봤어요. 근데 왜 이날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어요? 왜 이날은요? 예?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건 왜 하나님이 그 바람이 불 때 동산에 오셨으면 아담과 하와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는 않고 거닐고만 계셨냐는 거예요. 분사, 현재 분사. 왜 계속 거닐고만 계셨냐는 거죠. 뭘 이야기해요? 예? 뭘 고민하고 계셔? 예. 역시 목사님이라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누구를 기다려? 아담과 하와. 왜 기다려? 바로 이 시간이면 하나님이 이 동산에 늘 찾아오셨고, 그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가서 맞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났던 모습이 바로 이 속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담과 하와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담아, 어디 있냐? 하고 찾죠. 왜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저는 성경 66권을 해석하는 키가 바로 이 속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 했어요. 근데 저는 십자가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지신 분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본문은 뭘 해석해 주냐면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느냐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을 왜 이 땅에 창조하셨냐 이유가 여기 있고 에덴 동산을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한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예. 자, 여기 그러면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66권이 관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보고 십자가의 구원에서만 보면 복음서에 맥혀버려. 십자가에 맥혀버려. 그러니까 왜 믿냐?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믿어요? 왜 믿어야 돼요? 그럼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왜 믿냐?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요. 끝. 거기가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반쪽 잘라서 한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은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고 나와 함께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자는 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예요. 그걸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동산에 둘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 쫓겨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할 거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십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서 읽으면 성경이 다르게 익혀져.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 물론 뭐 그건 뭐 성경의 핵심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최종적인 목적. 그 관점에서 읽으면 성경이 쫙 풀어져. 그래서 바로 이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라고요. 자, 로마서 5장 1절. 제가 오후에 다루려고 했는데, 아니, 이 본문은 아니고, 5장 1절을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1절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우리가 믿었죠? 믿음의 관계가 셋으로 나눠져서 첫째 믿었어요? 두째는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셋째는요? 왜 믿어? 왜 믿고 왜 의롭다함을 받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궁극적 목표야. 우리가 믿는 목표고 의롭다함을 받는 목표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를 잃어버렸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됐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바로 제가 창세기 3장 7절, 8절을 성경의 가장 키워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경을 풀어나가자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보통 신학적인 성경 해석은 신학을 먼저 설정하고 그 신학에서 성경으로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학에 관계된 건 중요한 본문인데 그 신학과 관계되지 않는 본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신학적인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면. 근데 이 내러티브는 신학으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려고는 그런 어떤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가요.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 신학을 만나.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하고 내러티브가 해석하는 방향은 반대 방향. 우리는 신학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러티브 성경 해석을 할 때 신학적인 관념을 가지고 들어가면 내러티브 할 수 없어요. 그냥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재미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신학이 있어. 예.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네? 선을 할 때 찾아오셨네? 근데 왜 아담과 하와가 안 나왔을까? 그 하나님 왜 계속 거닐고만 계실까? 그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부르잖아요. 이야기야, 이야기.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 뭘 만나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는 신학이 나와. 신학이. 예. 근데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딱딱해지고 성경이 보여주려고는 그 풍성함을 성경 그 해석하기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과정하고 정반대의 과정을 지금 저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옛날 배웠던 것에 그냥 보충 정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내러티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장신대 강의를 하러 가니까 신학적인 성경 해석을 고집하는 사람은 나를 싫어해요. 학문도 아니다고 그래. 근데 이 맛을 아는 교수들은 또 나를 굉장히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면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딱 갈라져. 예. 근데 학생들은 엄청나게 좋아해. 예, 학생들은 뭐 살판이 난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그러니까 그 장신대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강의하니까 주로 중고등학교 전도사들 많잖아요. 그 중에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은 서울역에 그 홈레스 핏불을 전도하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강의 시간에 교수님, 제가 서울역에 홈레스 전도하는 전도사인데요. 2년간 전도했어요. 근데 가서 뭐 설교하면 한 번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다 누워서 딴짓하지. 근데 내러티브를 했대요, 가서. 그랬더니 누워있던 애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더래. 그러면서 목사님 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설교 듣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학생들도 설교를 안 듣다가 내러티브를 하니까 애들이 손들고 질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내러티브 설교는 살아 움직이는, 원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는다면 굉장히 파워풀한 목회를 할 수 있다. 예. 자,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우리 쉬는 시간, 점심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 교수님.